원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하며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또 이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귀한 일인 것처럼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인 것을 압니다. 오늘 하루의 일당을 잘 벌고 돌아오는 직장인의 하루가 벅찬 것도 되겠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원하시는 일들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는 것도 참 승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진실한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청년들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스스로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 너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문가로 모시고 또 그 앞에서 지혜롭게 순종하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실을 원하실 때에 그 성실을 기도하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원하실 때에
그 지혜를 주님께 구하고 또 말씀 안에서 그 지혜를 찾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드릴 수 있는 권세의 백성들 될 수 있기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원하실 때에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깨닫고서 사랑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2년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간에 감사의 고백들 넘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지혜가 넘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시간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선한 은혜의 도전들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며 주님께 감사를 잊지 않으며 또 하나님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선한 감사의 고백들을 뱉을 줄 아는 예배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서는 내 자신에게는 겸손을 지켜가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말씀을 또한 받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잠언 12장 11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12장 11절 말씀. 아멘. 자,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받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같이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수일에 걸쳐서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영역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잠언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표현은 달리해도 그 주제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귀에 이렇게 닳도록 마음에 자리 잡도록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골자를 봤을 때 이런 주제들이 잠언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지금 3일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는 이 겸손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겸손이 전제되어질 때에 누군가의 아픈 충고가 들립니다. 그거 되게 아픈 겁니다. 정말 목회자로서도 충고를 듣는 시간이 제일 힘들더군요. 누군가에게서 설교에 대한 선한 지적을 받을 때 내 안은 선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한 지적인데도 안에서는 좀 아프죠. 그런데 그 양약을 받고 꿀꺽 삼키고 아멘하고 소화를 시킬 때 제 말씀에 대한 그런 지혜들도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년 전쯤에 목사님 설교는 너무 잔잔하다고, 그래서 좀 이런 말이 되게 아픕니다.
옥하는 목사님처럼, 김인중 목사님처럼 확 울부짖으셨으면 좋겠다고. 그건 40년쯤 뒤에 가능한 일인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분은 이렇게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달달하대. 그게 문제입니까? 목소리가 좋은 것이 문제인가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애달픈 허스키한 기도로 득도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길이에요. 그날부터 막 폭포수 밑에 앉아서 주야를 외쳐서 막 오늘 말씀은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도전할 것이 끝도 없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단지 설교뿐일까요? 성도를 만날 때에, 가정을 대할 때에, 무엇을 할 때에도 많은 지혜와 겸손의 영역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너무 지나친 것은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참 나중에라도 필요한 일이다. 그런 것은 내가 받아내면서 그걸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때 정말 제게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배워요. 목회자로서 진짜 기도하게 되는 것은 30분, 40분, 20분 설교할 때에 실수의 한마디 뱉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 저의 뼈를 때리는 것 같은 실수의 몇 마디가 있거든요. 나 그것을 정말 다시 그날로 돌아가서 그 설교를 지우고서 다시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시간들 속에서 기도하게 되어 주님 실수치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 설교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뱉는지도 모르고 뱉을 때도 있고 말이 실수가 될 때도 있죠. 예전에 고등부 때는 설교할 때 저희 부친께서 47년생이신데요 라고 해야 되는데 47세십니다 라고 한 거죠. 애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을 10대에 나셨느냐고 막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하는 것이죠. 나는 겸손하게 배우려 하는가? 오늘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중요한 지점들을 또 나누면서 갈 때에 지혜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113페이지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겸손은 척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내가 탁월한 척, 공부 잘한 척, 그리고 반대로 공부를 잘하신 분도 특히나 못한 척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선하게 내 역할을 감당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또한 열등감, 교만,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잘 정리되면서 열등감은 남보다 내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교만은 남보다 내가 탁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하루 종일 넘나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교만해 라고 말하면 열등감도 있는 거예요. 너 열등해 라고 말하면 교만도 있는 거예요. 정신보건 쪽에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양극성 장애 같은 것이 있죠.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는 기쁜 날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목요일쯤 우울하면 토요일쯤은 기쁜 날도 오는 거예요. 그것이 경향이 심해지면 조울증이라고 하죠. 조증이 있으면 머리에 꽃 달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우울한 날에는 박무석에 초박혀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는 날도 있는 거죠. 항상 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중심에 내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다고 우울증이 회복되지 않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존감은 주님을 만날 때 회복이 돼버려요. 주님을 만나는 그 하존감과 타인들을 존중히 여기는 타존감을 난 저 강조하는 10년의 설교를 해왔어요. 주님이 정말 존귀히 여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요한 목사라는 저보다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과 우리가 전도할 이 평택과 이웃들의 그 모든 후대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저를 정말 건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웃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사랑케 하고 기쁘게 하지, 나는 소중해, 나는 소중하니까가 중요하진 않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은 하존감과 타존감입니다. 이 두 감정을 배울 때 주님께 듣는 지혜, 그리고 타인에게 듣는 지혜,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나의 부모님께 듣는 지혜, 굉장히 지혜로운 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 열려 있는 겸손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자, 10절 11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그 권면을 하나님께 듣고 또 이웃들에게 듣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서로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좋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두 청년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진짜 좋은 어머니시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별로 이렇게 큰 감흥이 없으신데 제가 이렇게 교제해 본 결과 정말 좋은, 우리 권속들 같이 정말 좋은 어머니십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정말 좋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장영순 권사님과 교제하다가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이은숙 권사님과 교제하고 백선아 권사님과 교제하다가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지혜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내가 망령되이 돈 벌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손으로 모아가는 것들에서 은혜가 있죠. 13,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제가 어제 문서를 더 해드리게 했는데 깜빡 놓쳐서 송구한 마음이고, 지금 잠언 13장 그 13절 즈음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을 받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죠.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반대로 또 타인에게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자신에게는 목마름을 두는 마음이 귀합니다. 타인은 귀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늘 더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목마름을 두고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내 평생 내 입술로 나를 높이지는 맙시다. 라떼 하지 맙시다. 나 때는 있잖아.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하면 우리 올드해지신 겁니다. 영적으로 올드해지신 겁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타인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나는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17, 18절이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러니 이 사람들의 복받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에게서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타인을 향해서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 제가 참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27장 1, 2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리고 한번 잘 경청해 보십시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인이 그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를 칭찬하게 하래요. 그 말은 칭찬받도록 살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는 내 입술로 나를 칭찬하지는 말래요. 자, 그러면 우리 입술은 열어서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칭찬하는 거죠. 제가 이제 종종 소개해드리는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읽어드릴 텐데 그 전에 잠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 속에는 우리가 잘한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집중을 덜 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을 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교회 성전 건축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결단을 한 것이 감사한 지점이에요. 첫 번째, 성전 건축을 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땅을 사기로 했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로 같이 아멘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셨단 말이에요. 그 상황 중에 사실 그 결단을 하기까지 참
고민도 많았겠지만 그 순종을 한 것. 저는 여기 계신 뭐 부동산의 전문가들 앉아 계시지만 세금을 몰랐어요. 땅을 사면 세금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우리 권사님 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덜컥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땅을 사면 세금이 있구나. 산을 사면 용도 변경할 때 산지 전용 세가 있구나. 농지를 사면 변경할 때 농지 전용 세가 있구나. 얼마나 그땐 모르고서 땅을 샀지만 감사한 게 산은 800평이고 농지는 200평이었거든요. 세금은 비슷하던데요. 농지 한 평당 15만 원 정도씩 냈거든요. 얼마나 비싼지. 속으로 주님 그날 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땅이 농지가 800평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거꾸로 됐으면 수억 원이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결단한 것에 너무 집중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결의했다라는 것 아니요. 우리가 땅을 사기로 했다라는 것 아니요. 우리가 잘한 거요 하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무슨 은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그 건축을 하는 중에 군선교를 결의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170여 명 간신히 모여있는 개척교회 수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올해에 군선교에 투자한 비용이 7천만 원이에요. 700 아니고요. 7천만 원이라고요. 어떤 대형교회도 그거 지금 안 해요. 어떤 큰 교회도 안 해요. 여러분 어제 어느 성도님들을 좀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타교회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와 가까운 사이여서 두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 교회는 너무 계산을 못하든가 너무 주님을 믿든가 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성도님들은 후자일 거고 목사인 저는 전자였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웃었거든요. 그런데 맞죠.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여정 중에 우리는 거의 5억 가까운 돈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도들을 감화시켜서 은혜를 베풀게 하셨죠. 그 모든 여정 중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명받고 통 크게 간 것이 아니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통이 커요 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이 큰 것은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감사의 여정 중에는 우리의 잘한 지점도 있지만 거기를 90으로 말하고 감사를 10으로 여기지는 않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내가 잘 선택한 어떤 지점은 순종으로 여기고 잊어버릴 수 있는 지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얼마나 오랫동안 감사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니 제가 종종 읽어드리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한번 다시 인용해 볼게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인 신참 악마, 뭐 귀신이겠죠? 웜우드에게, 우리나라말로 하면은 웜우드는 쑥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산에서 그 길에서 뜯어내는 그 쑥 있잖아요. 그 쑥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방식으로 31통의 테크닉을 가르쳐준 책입니다. 그러니 이 책 보시고 바로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혼란하게 할 것이니까 이 반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 되는 책인 것이죠. 그때의 14번째 편지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에서 겸손을 없애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내 환자, 성도를 항상 스크루테이프, 이 마귀는 환자라 부릅니다. 내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미덕이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는 더욱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야.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참 맞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스크루테이프는 원수라 부릅니다. 원수는 겸손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원수와 이웃을 향하게 하길 바라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존감과 타존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자존감 따위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의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난 참 이렇게 고결하잖아. 난 참 이렇게 젠틀하잖아. 난 참 이렇게 예의 바르고 참 착하잖아. 이런 생각들이요. 환자도 물론 몇 가지 재능쯤은 가지고 있겠지. 우리도 수많은 은혜 중에서 우리가 잘한 지점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겸손이란 내 능력, 내 재능의 가치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 제가 그때 말했던 예의 바름이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박아주거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살피시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 자신과 제가 이 교회 목회를 통해서 제가 사람의 생각으로 뭐 잘했다고 여겨진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도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지혜와 겸손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정말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여서 여러분 이거 누가 모르냐고요. 오늘 이야기 누가 모르냐. 그런데 집에 가다가 또 훅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한 의의가 큰지 이걸 잘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해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우리는 새 가족들을 지속적으로도 섬길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혜와 사랑과 인내를 담아서 이제 또 반대 영역으로도 한번 나아가 봅시다. 누군가에게 사랑과 겸손을 담아서 할 말은 해줄 수도 있는 충원의 입술도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들을 수 있는 교회 복됩니다. 과연 저분에게 저 이야기를 누가 할고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거야 그거 못해 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저에게 많이 부탁을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지혜를 담고 사랑을 담아서 그분에게 사랑의 격려와 충원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입술도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24~25절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예, 부모는 자녀를 잘 알게 되죠. 여러분 자녀를 2명 이상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다르죠? 그렇죠? 우리 건이, 준이, 찬이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저희 집 새 아이들도 참 다릅니다. 정말 독특한 건 어떤 아이는 살코기만 먹고 어떤 아이는 거기서 떼낸 비계를 먹습니다. 참 합당한 입맛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를 갈 때 하여튼 일찍 가야 됩니다. 지각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세워라 내워라 9시가 되어도 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가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학교를 가고 있는데 학교를 가는 아이가 아무도 없어요. 지각을 한 것입니다. 예,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의 문이 닫힐 정도입니다. 그런 되게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각자에 맞춰서 선한 충고와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입술은 필요합니다. 부모에게서 들었던 진짜 고마웠던 그 한마디요. 너는 타인보다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다. 남이 하는 것보다 10번을 더해라. 10배를 더해라. 너에게 그것이 양약이 될 것이다. 제가 대학을 다니려고 하는 그런 상황 중에 만났던 아버지 섬기셨던 그 모 교회의 신모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했던 그 지혜가 참 저를 복되게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입니다. 저는 평생에 어느 집단에 들어갈 때 꼭 꼴찌를 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학을 가도 꼴찌로만이라도 입학하자.
무슨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꼴찌로만이라도 합격하자. 꼭 무슨 수석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무언가를 해도 내가 마지막이라도 최고로 성실하게 해서 들어가 보자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에게 전도사 시험을 준비해 보십시오 해주셨던 그 좋은 집사님, 지금 장로님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그때부터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참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갔다고 졸업장에 꼴찌라고 적어놓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 제가 아무리 봐도 수석할 사람은 절대 아니니 주님 바라건대 그 안에만 꼭 들어갈 수 있는 마지노가 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척을 합니다. 주님, 정말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꼴찌라도 좋으니 이 교회가 그 꼴찌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건강한 교회라는 꼴찌가 있다면 우리 교회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좋사오니 그 건강한 교회는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별로 경쟁이 없어지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선한 격려와 충원도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두 분의 사역자분들이 오셨는데 축복합니다. 예, 이제 전도사의 세계로 들어가시고 목회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충원을 하는데 때로 아프게 들립니다. 그러나 잘 소화하시면서 그것을 듣고 나아가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 같이 전도사가 되십니다. 참 어려운 일이 들어갑니다. 제가 두 분에게 이 일 저 일을 부탁드려도 사실은 너무 두 분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좀 많아 보일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면요, 남편 아내가 질투가 납니다. 이거 아십니까? 나는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아내에게 고마운 것, 어떤 여자 청년을 만나도 질투하지 않았고 저는 어떤 여자 청년을 만나도 공개적으로 만났고 공개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신중하고 지혜로우십시오. 어떤 여학생에게도 어깨라도 함부로 손 얹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하고 선한 지혜와 경계선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별이 필요하지만 또한 충실한 목회의 헌신에 필요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워가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망친 수능 모의고사를 감사해야 하듯이 상처를 남긴 죄와 실수의 인생에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저희 친형께서 저에게 공부 잘하고 싶어 해서 내가 형을 찾아가서 해주셨던 말이에요. 너 가만히 보니까 모의고사 끝나면 놀러 가더라? 되게 뼈 때리는 말이었어요. 고3 때. 너는 모의고사 끝나면 놀러 가더라? 나는 모의고사 끝난 날부터 한 이틀은 다시 모의고사를 시작해. 무슨 말이에요, 형? 그날 다시 와서 틀린 거를 완전히 박살나게 그냥 내가 공부해서 과외까지 되도록 나는 공부해. 그래야 모의고사가 끝난 거야. 너는 화도 안 나? 틀린 거에 화도 안 나? 그거 형 화내려면 난 화병으로 죽었어. 내가 그랬거든요. 난 맞은 걸 더 적어. 난 맞은 게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좋은 문제를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의고사의 문제가 되게 양질의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답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처럼 여러분, 크게 실수한 부분은 정말 양질의 문제를 내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뼈 때리는 그냥 아픔이 있더라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오답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만 보면 빚지는 사람은 평생 빚져요. 왜? 오답 정리를 안 하니까. 도박하는 사람은 계속 도박을 해요. 왜? 오답 정리를 안 하니까. 담배를 피는 분은 언젠가 오답 정리를 해서 끊어내야죠. 내 폐가 썩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건 내 체질이요? 이러고 있다가 암 걸리고 쓰러지는 분 많이 봤다니까요. 고쳐야죠. 술을 드시는 분들이요, 언젠가는 끊어야죠. 내가 집사인데 왜 습관의 오답 정리를 안 하시느냐고요. 왜 남편은 아내에게 툭툭 던지는 말을 평생에 안 고치느냐고. 왜 자기는 자기를 허허실실하면서 젠틀한 줄 착각하고 있느냐고요. 왜냐하면 오답 정리를 안 하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오답을 잘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어서 내가 2022년도는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3년도는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헬스장을 지금 끊어놨는데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잘 안 가요. 참 저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헬스는요 아시잖아요. 이 윗몸 뭐 이렇게 팔굽혀펴기는 막 내릴 때 힘들고 올릴 때 더 힘들어. 이거 소리까지밖에 안 들어가서 참 송구한 마음인데 영상 음성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내렸다가 우리는 훅 내렸다가 버텼다가 올릴 때 하면서 근육이 찢어져요. 그 시간이 오답 정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누가 뭐 근육 전문가들이 뭐 그런 말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했다가 내릴 때 천천히 내리라고. 그때 두두두두두 찢어진다고. 앉았다가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오면서 근육을 다 쓰고 올라오라고. 그게 5개까지는 괜찮죠. 50개, 100개 하면은 막 저 트레이너 막 때리고 싶더라니까요. 힘들더라니까요. 그런 거죠. 근육은 굽혔다가 펼 때 찢어지면서 성장해요. 그것이 그 시간이 인생의 오답 정리 아닐까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오답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그 나의 나밖에 모르는 그 지점, 그 이기적이고 지혜 없고 무식한 그 지점 속에서 누군가의 충원을 받고 불쾌히 여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신다라는 생각 속에서 나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겸손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듣는지 그대로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말이 세요. 예, 그럼 이제 바꾸십시오. 원래 그랬다고 말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세면 세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원래 그래. 그런데 꼭 그래. 나 쿨한 거 알지? 상대는 안 쿨해요. 다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 말을 부드럽게 바꿔 가십시오. 나는 귀가 얇아. 그러면 이제 귀를 두껍게 바꾸십시오. 팔랑귀를 바꿔 가십시오. 나는 기도가 짧어. 예, 가만히 계시면 기도를 이렇게 짧게 하고 가버리시는 분들이 기도를 깊이 해 보십시오. 이런 많은 것들 내 인생의 오답을 정리해 가시면서 지혜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뭐 원래 길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겸손이 있어서 내 인생의 오답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천장을 붙이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3분의 2까지는 천장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죠. 끝까지 안전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기도 주시기를 원하고 선한 진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많은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잘 준비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하며 사랑을 얻기를 원하며 그 성령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답 정리는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그러죠. 예, 저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맞은 문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문제를 복습해야 그것을 다시는 안 틀릴 준비를 해야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잘한 것을 자랑하기 바쁜 인생보다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로 올려드리고 내 실수한 지점, 연약한 지점들을 내가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 교회의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내 연약한 지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로 아뢰입니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바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